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소망의 한 주를 보냈고 평화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기쁨의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은 4번의 주일을 보내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간은 약 3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주가 대림절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주를 보냈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이 대림절의 기간, 기쁨으로 오실, 성탄의 은혜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앞에 촛불이 세 번째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었으며 두 번째는 평화와 회개의 촛불, 이제 세 번째는 기쁨과 나눔과 회복의 촛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의 한번 표정을 살펴보십시오. 기쁨이 있어 보이십니까? 있습니까? 말씀하니까 방글에 웃으시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미소로 한번 지어보십시오. 미소. 네, 미소는 이빨은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네, 웃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웃음은 미소보다 더 크게 얼굴에 웃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콧노래로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일어나서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미소를 짓고 웃음을 터뜨리고 노래 부르며 춤추는 것, 바로 이것이 기쁨이 되시는 성탄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해야 될 모습입니다.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춤을 하나님을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탄의 기쁨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 기쁨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메말랐던 황폐했던 땅이 어떻게 샘이 나고 또 광야가 옥토가 되는지를 말씀하는 해석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석으로 우리 주님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쁨 회복됨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는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여러분 다 비슷한 의미이고 상징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식물, 동물은 극히 드뭅니다. 메마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나 메마른 땅, 사막에서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메마른 땅에 살아갔고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런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일단 그곳에는 물이 없어서
모든 것이 메마른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메말랐던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하시고 다시 옥토와 같이 바꾸신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마르고 갈급했을 때, 이렇게 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은 우리가 미소로 그치지 않겠죠. 웃음으로 그치지 않겠죠. 농부들이 가뭄에 메말랐을 때, 단비가 내릴 때 보면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노래 부르며 춤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척박한 곳에 단비가 내렸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우리가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우리의 영광,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마음,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메말랐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제 성탄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오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시대는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 오히려 넘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넘치는데 왜 우리의 영혼은 점점 갈급해져 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은 편해졌고 또 순탄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그것을 감추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급급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감추려 하고 또 내 경제적인 내 어려운 모든 상황을 남에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감추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시고 왜 이 시간에 또 왜 그 우물을 깃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삶을 고백했을 때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나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생명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성탄의 기쁨 안에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전야제와 성탄의 날 그날 1박 2일 동안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돼서 광야가 노래하며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며 사막에 무성하게 꽃이 피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다움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쾌락과 향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동방 박사들도 빛을 따라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 밝은 빛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감격하고 또 그 기쁨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성탄에 점점 다가가면서 우리 주님이 점점 오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시작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 우리는 회복되어 밝아지고 열릴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에게는 약한 손이 있다. 우리는 떨리는 무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다 있으시죠?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겁을 내는 자들. 여러분, 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겁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 사람 겁이 없다, 저 사람 용감하다 생각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겁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는 약한 손이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떨리는 무릎이 있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약한 손을 내가 강하게 하겠고 무릎을 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약한 손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얼마나 든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1장에서만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3번, 4번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셨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셨습니다. 겁내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보복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갚아주고 너를 위하여 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 가족도 몰라주고 또 내가 친한 사람도 몰라줍니다. 수십 년 함께했던 이웃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에 이미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또
오늘 이 기쁨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어렵고 척박한 우리의 영혼의 삶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 이 소식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최근에 겨울 날씨치고 매우 따뜻했습니다. 이게 봄 날씨인가 겨울 날씨인가 했는데 막상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제부터는 많은 눈이 내려서 이 겨울의 추위를 한파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렇게 사모했고 성탄의 기쁨을 사모했지만 막상 이 성탄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때로는 염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여도 될까요? 나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나도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탄의 이 기쁨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확산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동방박사들은 큰 빛을 보고 따라갔고 목자들은 주의 천사의 이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그들은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직접 보고 또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기간, 우리가 기쁨으로 회복하기 원한다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밝아지고 열리기를 원한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분명히 기억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6일을 살아가고 주의 날에 하루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주의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주의전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품으로 주의전으로 돌아갑니다는 것은 주의 품에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시간은 그곳에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3주간의 4번의 주일을 통해서 길지 않고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에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들이,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도 포도 틀 짜는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사로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숨어 있고 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의 기쁨은 세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빛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것이고 흑암과 멸시와 고통과 아픔과 탄식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의 주님을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만 백성이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노래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높여드리는 영적인 감사와 고백이 담긴 기쁨의 찬양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계획, 이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 영영한 희락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속량받았다라는 것은 대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 성탄을 기다려야 되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영영한 희락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미소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하시고 춤추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대림절의 기간 예수님 오실 것을 생각하며 미소만 지어서 되겠습니까? 웃음으로 그쳐서 되겠습니까? 마음껏 노래하며 춤도 한번 춰보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우면 여러분 방에서 혼자 한번 성탄을 기뻐하며 춤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신앙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영한 희락으로 띠를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러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춤추면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무거운 짐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속량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춥고 눈이 와서 미끄럽고 나의 육신의 팔은 연약하고 떨리는 무릎이 있을지라도 겁이 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춘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구해주시고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한번 이 땅이 거룩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사막이,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기쁨으로 오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질지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됨의 시작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제 대림절 절정의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님 때문에 미소 지으며 웃으며 주님 때문에 노래하며 춤추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며 사막이 노래 부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흑암과 탄식과 슬픔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팔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우리에게 찾아오실 기쁨의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